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물은 그 건축자의 그 철학, 건축자의 정신, 또 건축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나타나고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역에 있을 때 한 교회는 아주 네모 반듯하고 겉으로 봐도 아주 단단하게 또 힘 있어 보이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컬러도 단색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전도와 목회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대회를 하면 제가 듣기로는 항상 1등에게는 보통 몇 톤짜리 금을 선물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또 그와 반면에 그 근처에 있던 한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컬러는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공격적인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전도받아서 등록한 교인보다도 한참을 다녀보다가 스스로 등록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교회지만 그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서 또 그 교회를 짓는, 건물을 짓는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물에는 목회 철학이 담기게 됩니다. 이 중세시대 때 지었던 교회들을 보면요, 뭐 성당이지만 대부분 뾰족한 그런 지붕과 높은 고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로 지었냐면 그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나타내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으심,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높이 지었다라는 거죠. 한편 이 개신교 가운데 전주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불리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함석으로 지어진 그런 탓에 깡통교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왜 이 교회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허술하게 지었을까? 그것은 이 교회 건물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지 구약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재정을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는 것이 그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주 검소하고 소박하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그 교회에서 구현하느냐, 그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들게 하신 성막을 보면 그 성막은 절대로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이동용이고 또 임시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화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는 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천으로 성막, 회막, 텐트로서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얼만큼 화려하냐, 높이 짓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구조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상징하는 그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막은 구조가 중요한 것이지 그 높이나 화려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 성막을 대충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나 모든 의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공교하고 또 의미를 담아서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의미 있게 공교하게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짓게 되는 이 성전,
이 성전은 이제 화려하게 짓습니다. 화려하게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이 돌로 만들어진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는 이제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곳을 거룩하게 여기고 이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 성전,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성전이고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공동체이고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모이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 성전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교회가 어떤 정신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이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자,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궁궐도 같이 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이라고 할 때는 본인이 사는 그런 곳이고 성전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집을 이제 짓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이름이란 것은 곧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고 또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기억하고 높이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단지 어떤 건물을 짓는 건축 사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그 아버지 다윗 왕이 간절히 원했던 일이었어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왕이 되어서 자신은 궁궐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그 광야 시대의 모세의 그 천막이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웠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여전히 광야 시대의 천막에서 있으니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생명을 주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집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에 피를 묻힌 그 손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씨가 또 왕이 되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내가 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전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또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 왕권을 공고히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이 이 통치권을 받게 되고 왕이 되고 이렇게 그 왕권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솔로몬 자신이 그래서 그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자신이 왕이 된 거, 이 왕위와 그리고 나의 통치권과 나의 정통성과 이런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가장 중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 건축을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그 성전 중심의 신학이에요.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이란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성전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 지성소에 그 막을 스스로 하나님이 찢으셔서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어떤 특정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 안에서 모인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멋있는데, 교회 건물은 멋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몸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다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관점은 뭐냐면 이 교회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이것보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얼만큼 지어져 있느냐. 교회 건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각각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살 만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이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성전입니다. 세워져 가는 성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돼야 되고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늘 똑같은 사람과 모습으로만 있으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고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는 세워지고 자라가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공동체, 교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결, 이것을 위한 우리가 소통, 연합,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솔로몬은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과 통치를 공고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고백을 이제 두로왕 후람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이 편지, 그 서신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다. 아멘. 자, 솔로몬은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크게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져도 하나님의 크심을 여기에 담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단지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앞에서 분향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넣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의 규례에는 이 예배, 제사를 제대로 잘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이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분향하는 일입니다. 분향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해요. 제사장이 이 분향을 아침 저녁으로 조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진설병, 이 떡을 12덩이를 준비를 해서 진설해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또 월사 그리고 절기에는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규례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고자 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내 삶의 중심, 내 왕권의 중심, 내 통치의 중심, 이 나라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그의 통치 철학,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그런 중심으로 이것을 성전을 짓는다. 그것을 나타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다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는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진행을 하는데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많은 일꾼들을 세웠고, 그리고 이웃나라 두로왕 후람에게 서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짓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자, 이것은 뒤에 나오는 17절 18절의 말씀으로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2절에 있는 내용의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은 17절, 18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왜 있느냐? 자,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교로 귀의해서 같이 사는 이방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먼저 드렸던 기브온 산당, 여기도 이 기브온 주민들도
쫓아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원래 변장하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속여서 그냥 거기서 같이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뜨게 벌목하게 하고 그리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서 이를 지휘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뭘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은 일시적인 일꾼으로 가담을 하거나 또 군인 또는 방백, 대장 등의 직책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해서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 이 두로왕 후람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서신을 보내고 그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전체 큰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10절까지가 솔로몬이 편지를 보낸 내용, 그리고 후람이 보낸 답장의 내용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람이 답장을 해온 내용이 11절부터인데 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아멘. 자, 이 두로왕 후람은 이전에 이 다윗 왕과도 친분을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가 솔로몬과도 이어지는 것을 본인이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이 후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후람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다윗 왕과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런 일들을 왕궁을 세우고 이 성전을 세우고 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이 백향목과 모든 목재료들을 다 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함께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이 여기에 참여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실제 건축은 이방인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방인들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세우는 것이고 또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돼야 되고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병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즐거움을 살겠다. 세상에는 폐를 끼치고 우리는 즐겁다. 이건 교회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안에 구별됨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 왕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단지 이 교회의 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교회가 일해야 될 사역의 장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세상의 지역 주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잠재적인 우리 교인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연결해서 연합해서 하는 사역들은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 그래서 이런 이 세상과 연합하는 일들,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귀하다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다 같은 믿음의 고백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같이 협력할 때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몇몇 사람만 하는 일로 교회 부담스러운 일로 하면 서로에게 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대신하지만은 영신교회가 하는 일이다.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잠재적인 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은 유대인들끼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해야 되고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세상을 세우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적이 아니라 잠재적인 교회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 지역이 우리의 교회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부터 당회원들, 모든 중직자들, 모든 재직들, 모든 봉사자들, 새가족들도 다 같이 교회인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에 새가족이 와서 적응한다가 아니고 새가족이 올수록 교회가 새로운 의미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구성원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모든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까지로 또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비전을 꿈꾸기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일, 이것도 성전 건축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그런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안성호 선교사님, 권경숙 선교사님, 김무열 선교사님, 이영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 시기들을 오히려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주주클럽, 가정예배 운동, 또 문밖의 신방, 또 이제 다가오는 정책당회, 또 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서 시니어 클럽, 길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이 모든 또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